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구약말씀 417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시마다 때마다 주님을 바라는 우리들에게 적절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그렇게 바라고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4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그 귀중한 궤를 이방 사람인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길 수 있습니까? 그 비극적인 사건이 있은 후에 다시 우여곡절을 거쳐서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되돌려집니다. 그렇게 되돌려지고 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그 여호와의 궤를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다가 갖다 두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의 궤가 기럇 여아림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을 있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사실은 이거는 여호와의 궤를 그들이 방치해 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20년이라는 세월의 간극이 있는 거예요. 그 20년을 사실은 성경은 생략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20년을 훌쩍 뛰어넘은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사실은 잃어버린 세월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20년을 염두에 두시지를 않아요. 이 20년이 하나님 앞에서는 계수되지 않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20년의 세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 20년의 세월을 생략하고서 1절과 2절에 그 20년의 세월을 그냥 담아두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의 궤가 중요한가? 예,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면 여호와의 궤가 무엇이기에 그렇게도 중요한가? 여호와의 궤가 뭡니까? 사실 궤라고 하니까 그게 하나의 궤짝이죠. 궤짝, 하나의 상자다 이 말이에요. 그 상자가 중요합니까? 대단히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여호와의 궤가 무엇이기에 그렇게도 중요한가? 여호와의 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증거궤라 그러잖아요. 증거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궤는 사실 하나님의 증거인 것이죠. 이 여호와의 궤가 사실은 하나님의 나타남이며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궤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궤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증거예요. 그 궤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며 하나님의 임재란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궤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여호와의 궤를 가졌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궤의 실제는 뭐예요? 그 여호와의 궤의 실제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구약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궤를 우리가 찾아 나설 필요가 없다고. 그거 어디 있어요? 그 여호와의 궤의 실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임재이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궤, 그 여호와의 궤의 실제는 과연 뭐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서 돌아왔습니다만, 그들은 그 여호와의 궤를 도로 찾고 가졌습니다만, 그 궤를 20년 동안 방치해 둔 거예요. 그것은 오늘 하나님의 증거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으로 모셨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십니다만,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오늘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별 상관없이 마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신 것처럼, 위치적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한쪽으로 그냥 처박아 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신 것처럼 사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예, 이런 삶은 하나님께 계수되지 않습니다. 이런 20년 여호와의 궤를 방치해뒀어요. 그런 20년은 하나님께 계수되지 않는 삶이에요. 계수되지 않는 세월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셨습니다만 정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옆으로 제쳐두고 마치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매일 그리스도와 별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여호와의 궤를 방치해 두었다는 것은 그들이 어떤 종교를 떠났다거나 종교를 버렸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종교적인 의식도 행하고 종교적인 규례도 지키며 살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상태가 20년 지속됐습니다. 이거 괜찮은 거예요?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종교적인 규례를 지키고 살았으므로 이런 삶은 괜찮은 거예요? 사실 이 잃어버린 2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압제 아래 있었다고. 괜찮은 삶이 아니에요. 권고와 압박과 억눌린 삶이었다. 대단히 비정상적인 삶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괜찮습니까? 20년을 이렇게 사는 게 정말 괜찮아요? 아니, 어떻게 20년을 이렇게 지낼 수 있죠? 그들이 그 권고함에 익숙해 있어서 그렇지, 이거는 대단히 비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정말 괜찮은 거예요? 아니, 정말 괜찮습니까? 혹은 권고함과 압박과 무엇인가에 오늘 내 삶이 짓눌린 것처럼 그렇게 비정상적인 삶을 오늘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우리가 어떤 종교의식도 행하고 종교적인 규례를 지킵니다만, 그래 정말 여러분의 삶은 어떤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져요.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을 때 그 블레셋 사람들은 그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의 우상인 다곤의 신전에 다곤의 옆에다가 그 여호와의 궤를 갖다 둡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이라고 하는 우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어져 있었단 말이죠. 말 그대로, 이런 표현은 제가 한번 쓸게요. 우상이니까 대가리 땅에 쳐박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이후로 블레셋 안에서 여호와의 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5 부족 연맹체를 돌아다니는 동안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궤를 가지고 왔더니 이 궤가 지금 블레셋 땅을 휘젓고 다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시작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궤를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로 이 궤를 돌려보내기로 결정하고 돌려보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요. 아니, 여호와의 괴가, 그렇게 놀라운 여호와의 괴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몇 년을 있었다고요? 20년. 20년이 있는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블레셋에 있을 때는요, 이 여호와의 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시기 시작했어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치 선포하는 듯이 그렇게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습니다만, 그러나 그 괴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정작 20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블레셋의 압제 속에 살았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괴가 이스라엘 땅에 있을 동안에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 왜 하나님은 그러시죠? 블레셋 땅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니,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더니, 왜 이스라엘 땅에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존재감이 없어 보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듯이 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이스라엘에서는 나타내지 않으시는가? 당신의 살아계심을 왜 이스라엘 땅에서는 나타내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궁금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대단히 중요한 원칙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은 그분의 일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원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한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이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원칙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으신 것이죠. 그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만, 그분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만, 때로 우리는 그분을 만지지 못하죠.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잘 몰라요. 때로 마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건 놀라운 일이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데 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질 수가 없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만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만 왜 우리는 여전히 곤고하고 때로는 무엇인가에 짓눌려 있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은 답답하기 그지없고 왜 이렇게 불만스러운가? 그건 왜 그래요? 그렇죠. 그것은 오늘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치해 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협력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역사하시도록 이스라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길이 3절에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예, 여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길이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20년 동안 법궤가 기럇 여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만 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예, 여기 떠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종교를 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것을 접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감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일하심을 나타내시고자 하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여호와께로, 그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마음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이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엉망진창이죠?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실 만신창이 되는 역사 아닙니까?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폭망하는 역사잖아요. 왜 하나님을 모셨는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마치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왜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셨습니다만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죠? 예,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예, 이것이 답이에요.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돌이켜야 돼요? 예, 그 길을 지금 사무엘이 두 가지를 말한단 말이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 우상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이게 첫 번째예요. 우상을 제거하라.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우상이 있는 절에는 얼씬도 안 하는데요. 우리 집에 가면은 그런 건 없어요. 버릴 게 없다고. 뭘 버려야 되죠? 여러분, 칼빈이 이런 말 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아서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그 마음, 우상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붙들고 있다고. 그것이 내 삶을 책임져 줄 것처럼, 그것이 내 삶에 평안을 주고 그것이 내 삶에 안전을 가져다 줄 것처럼, 예, 여러분의 마음이 붙들고 있는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그와 같은 우상을 만들어내서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붙들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붙들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한다 이 말. 그래서 그와 같은 우상들을 제거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첫 단계다.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거기 향한다는 이 말은 고정시킨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을 여호와께 고정시켜라.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거기 생각하라는 것은, 깊이 생각하는 것은 마음을 고정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정시키십시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에 자꾸 기웃거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오로지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 고정시킬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와우,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군요. 그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길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만 아마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 돕는다는 말, 이게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이 말이 말이죠, 사실은 원조한다는 뜻이에요. 원조요. 도무지 안 돼요. 그때 뭐예요? 그때 원조가 와야 하는 거지.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원조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시작하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극히 드문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지기가 극히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방치해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그분이 도우실 수 있다고 우리를. 그런데 왜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을 받지 못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이 길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길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건 언제 나타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협력할 때요.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예수 믿는데도 나는 왜 이랬지? 나 예수 믿고 사는데 나는 왜 답답하지?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만스럽고, 예수 믿는데도 왜 나의 삶은 무엇인가에 억눌린 것처럼 눌려있는 삶인가? 그거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돌이키고 고정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룩한 하나님, 그 놀라우신 분을 모셨습니다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을 모셨습니다만, 예수를 믿습니다만 오늘 우리의 삶은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곤고하고 여전히 무엇인가에 눌려있고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삶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탄하며 회개하고 우리의 온 마음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원조를 받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을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